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정리를 할까요? 왜 굳이 다시 보고 또 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쭉 나눴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다시 보니 더 너무 좋고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번의 이제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또 언제 나눌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정말 잘 정리해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에, 그죠? 오순절에 이르러 성도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몇 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3,000명이 더해지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에 이제 중점을 두고 힘썼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다.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제와 기도는 이제 교회에서 이것을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사실은 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 다 힘들죠, 그죠? 특별히 이제 모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또 교제 나누고 기도에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해 가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악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구제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났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게 하셨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소통하면서 이제 갈등의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어떻게 합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함께 사역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굉장히 부흥하고 힘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박해로 인해 흩어지지만 오히려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근데 그것으로 온전치 않아,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뭘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전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회가 소집이 되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확증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더욱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5장 36절부터 보면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가자.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그래서 들렀던 곳을 가고 그들이 어떠한지 보고 또 복음을 전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37절을 보면 이때 바나바가 제안을 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기억이 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이 바나바의 생질이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합니다. 38절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때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어때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가고 바울은 다르게 가서 이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관계를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역과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정과 열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각기 중요하게 보는 어떤 이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서로 다른 곳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갈라지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어때요? 각기 부르셨죠. 각기 부르셨기 때문에 은사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달라요. 전에도 예를 들었죠. 어떤 분은 뭐 3층에서 청소하는 게 더 좋다, 그러고 어떤 분은 1층에서 청소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각기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사역하면서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마다요,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장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훈련을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교회마다 또 다르고, 또 사역자마다 다르고, 다 성향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을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우리가 다툴 때도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아니라 이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해 갑니다. 16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출발이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밑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향해 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반대로 오히려 마지막에 들렸던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발을 쓰지 못했던 한 사람을 고쳐준 곳이고, 그리고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됐건 바나바와 헤어지지만 또 동일한 사역자들과 함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16장 8절부터 보면 그렇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도우라 한 건데요.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하나님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바울이요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그 위쪽에 보시면 빌립보 지역 있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쪽에 좀 보시면 이쪽 보이십니까? 이쪽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여기를 이제 마게도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빌립보에는 여러분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귀신 들린 그 점을 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귀신 들려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나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옥에 갇혀서 이 옥문이 저절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간수가 그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주죠.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는 게 뭐예요? 바울이 어쩌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죠? 고난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간수와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고, 우리 삶에 공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를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저는 결코 이 코로나가 전부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뒤에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향하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함으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기억하십니까? 베레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17장 10절부터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유대인의 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를 해요. 왜 베레아 사람들이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가? 왜 그렇습니까? 11절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럽다는 게 뭐예요? 원어로 보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편견이나 어떤 내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애를 썼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듣고자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하다가 들리면 그런가 보다, 안 들리면 그래 오늘은 하나도 못 들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한 글자라도 듣고자 애를 써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깨닫는 은혜가 있고 무언가 도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줄을 긋고 적어야죠. 그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굳게 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해야죠. 상고해야죠.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와닿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 기억에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그때 밑줄을 긋거나 기록하거나 그러면서 다시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주는 교훈이잖아요. 주는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 이렇게 싸워라, 너희 이렇게 전쟁해라, 이렇게 훈련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때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해져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삶에 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이것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교훈처럼,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삶의 승리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베레아를 지나서 바울은 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지방에서 밑으로 여기 고린도 지역이 아덴으로 오는 거예요. 이 아덴은요,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말한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들이 많고 여러 신상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신들이 받고 있으니 분노가 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신상들을 때려 부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더 복음을 전해요. 날마다 장터와 회당에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이 시선이 안 좋아요. 그죠? 소수의 교회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 욕을 먹고 있고, 특별히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억측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저는 목회자로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은 이제 막 시선이 옛날과 같지 않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렇죠? 정말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의 뭘로요? 착한 행실로. 여러분, 더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세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정말 억측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더 복음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내는 우리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해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며 이제 나아가는데 후에는 이 부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하는데요. 에베소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들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이 보이시죠? 뭐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와 이제 헤어지고 이제 실라와 함께 디모데를 데리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장 23절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이제 굳건하게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띄워주시면 이제 보면은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안디옥을 지나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부터 위쪽 지방이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곳을 지나서 앞서 이렇게 마지막에 들렸던 에베소에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강론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잘 이렇게 아는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였는지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면 병이 낫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라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귀신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근데 이제 이곳이 너무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의 신상을 팔던 이 데메드로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크게 데모를 일으킵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자기들의 어때요?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바울이 이동을 하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6절을 보면 20장 6절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강론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늦게까지 전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어때요? 몸이 피곤해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졸아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서 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위로를 얻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 의미가 이 청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면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곳의 사람들이 다 위로를 얻고 이것을 보므로 이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아요. 우리의 육신은 물론 썩어서 정말 이렇게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늙어가고 계시죠, 그죠? 전과 같지 않죠. 제가 수없이 듣는 내용들인데 전과 같지 않다.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좀 늙어가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같이 늙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다 끝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도 우리 윤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곧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먼저 간 우리 선배들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먼저 간 가족들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막 잘 살려고 정말 애를 쓰지 마세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정말 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이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정말 그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권력을 얻고자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너무 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제 이 바울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밀레도에 향하는데요.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을 하냐? 내가 항상 어떻게 성도들을 대했는지 너희가 기억해라. 내가 항상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그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어때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고 돌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장로들을 권면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큰 자는 섬기려 합니다. 낮아지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내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건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마음을 다시금 우리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내 주장을 내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섬겨주고 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고,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20장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거기서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셨다. 정말 근데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명을 마치는 것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렇게 각오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과 다시 못 볼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서로 얹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겪고 어려운 환난과 결박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데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명자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고 이 전도자들과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우리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우리가 전하여 받았다면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는 내용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는 큰 부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을 쓰며 나아가는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오히려 흩어지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까지 여러 지역에 여러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